승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딘가 설문조사했더니 호주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남녀 직장인 932명을 대상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민이 자유롭게 허락이 되고 갈 수만 있다면 살고 싶은 나라를 꼽아와라 했습니다. 그때 14.3%가 호주에 살고 싶다. 2등은 10.9%로 스위스, 그리고 또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륙별로는 유럽에 가장 많이 살고 싶다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중동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라의 조건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복지가 좋은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 환경이 좋은 나라가 좋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좋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가 좋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치안이 든든한 나라가 좋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많은 나라, 또 부강한 나라,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민이 가능하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니까 4사람당 3사람이 한국을 떠나고 싶다. 오직 4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또 어디에서 가장 살기가 싫을까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가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또 가기 싫은 곳이 있어요. 그잖아요. 내가 가기 싫은 데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 데는. 근데 어떤 데는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고 싶지 않는 곳, 어떤 이 악취가 나는 거, 쓰레기 매립장 같은데 사실은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여기가 지금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주월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 신암마을 개발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있어서 구역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면은 옆에가 바로 지금 공원인데 쓰레기 매립장이요. 한 번씩 지나가면은 악취가 풍겨요. 문을 닫고 가도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그럼 올 때마다 지나다닐 때마다 코를 막고 다니면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매립하고 공원을 만들고 하니까 이게 꽃 피는 동산이 되고 새가 살고 나비가 달아드는 그러한 꽃동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데를 가고 싶어하지 악취나고 냄새나는 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사람들이 술 취하고 막 싸우고 폭력 행사하는 거 가고 싶지 않아요. 총 쏴고 사람을 죽이는데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러니까 백인들이 옛날에 흑인들을 압제했잖아요. 그 현장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언짢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서가 없고, 특별히 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가기가 싫어요. 더구나 이렇게 마트 같은 데 주말 가게 되면은 정신이 없어요. 이게 장날 쓴 것도 아닌데 시장, 어쩌다 한 데가 주말에 잘못 와갖고 마트 안 나가는가요? 사람 많은데 굉장히 싫습니다. 왁자지껄하고 좀 조용하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거, 그런 것을 찾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욕하는 사람들, 또 저주하는 사람들,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막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면은 내가 오염이 된 것 같아요. 말로도 내가 이렇게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독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서 독한 말에 입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때
나와가지고 한 날 살면서 좋은 음악 같은 이야기를 듣고 찬송을 듣고 좋은 공기를 쐬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만나고 나면은 휴증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가고 싶은가? 공기가 좋은 것, 꽃이 향기 나는 것, 봄이 되게 되면은 꽃이 피게 되면 사람들이 다 향기를 찾아서 가잖아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또 멋있는 곳, 또 맛있는 곳, 좋은 데를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에 힘을 얻는 거. 내가 이 사람 만나면 굉장히 힘 얻더라. 또 내가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게 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새로운 힘을 얻더라. 제가 회사 다니면서 과장님을 모시고 출장을 갔는데 제가 과장님이 한번 물었습니다. 대뜸. 그분은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닌데 과장님은 인생을 뭐 때문에 사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젊은 날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당황해요. 갑자기 그런 질문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또 이렇게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데 새로운 것도 있으니까 이런 재미로 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오경 씨는 왜 교회를 다녀요? 과장님, 저는 한 주 동안 직장이나 다른 데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의 모든 스트레스들이 다 사라지고 내가 다시 힘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또 6일 동안 살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머물길 원하고 어느 곳에 가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는 곳,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 평화와 축복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가기를 원해요. 이런 곳은 어디냐면 그야말로 천국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또 전쟁과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요.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의 현장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담배를 피웠어요. 군대 다니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왜? 딴 사람한테 피니까. 습관적으로 피웠는데. 근데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담배가 멀어졌어요. 근데 지금 제일로 이렇게 맞기 힘든 것이 아파트에 나오게 되면 길거리 다니면서 아파트 안에서도 이렇게 담배 피우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쳐만 지나가도 굉장히 불편해요. 속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 냄새를 못 맡겠어요. 사는데 변한 것이죠. 자,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현장이 있어요. 군대를 가서 훈련 받는데 가스 훈련 시키더라고요.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이게 따갑고 숨도 못 쉬면서 방독면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죠. 다시는 이런 현장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죠? 우리는 내게 고통 있는 장소를 내가 피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주사 맞기 싫어하잖아요. 고통이 있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의 현장, 가고 싶지 않는,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현장을 맞닥뜨린 거예요.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죄인처럼 체포를 당했죠. 44절에 예수를 판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체포당한다는 것은 내 신체가 구속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신체를 다 구속해봐요. 수갑을 채워봐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인의 모습으로서 정말 어떤 수갑 또 이 착고를 채워가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는 그 현장을, 그 상황들을 예수님이 지금 맞닥뜨렸죠. 그리고 46절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떼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예수님이 죄인처럼 체포를 당했고, 그리고 50절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니까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이 제자들, 사랑했던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14장 5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나는 예수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혼장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막상 어려운 일 당하고 정말로 못 당할 일을 당하니까 쟤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걸어만 나 살려라. 내가 살겠다. 배신당했죠. 여러분, 애로울 때, 힘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편에 선 사람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버려본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세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기니라. 결박했다 뭐예요? 수족을 딱 묶어가지고 질질 끌듯이 끌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시켜 오늘날만 법원에다가 딱 맡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빌라도에게 나갔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해요. 이 사람은 이런 일 나쁜 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일, 거짓 고발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지 않는 일들을 막 이렇게 지어내서 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뭐 있다더라, 뭐 있다더라. 요즘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그런 어떤 악평들을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당하지 않는 일 갖다가 해보는 거야. 아니면 말고. 이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악플에 시달려가지고 연예인들이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검사 앞에 불려가가지고 신문당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목숨을 끈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한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13절, 14절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를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니, 어쩌미냐? 무슨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했느냐? 하니까 악한 일 했다는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더 글죠. 더욱 소리 질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게 되면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현장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현장을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정말로 밀단을 꾸며가지고 사람을 죽였던 이 정말로 사형당해야 할 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해서 십자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님이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구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이제 그 온 군대들을 다 모아서 예수를 끌고 옵니다. 뭐 짐승처럼. 그리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죠. 자색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요. 그리고 가시관을 써요. 왕들이 면령을 쓰잖아요. 네가 왕이란데 왕로도 한번 해봐라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마을에 보게 되면은 만나면은 이렇게 친구들이나 동네 이렇게 선배들이 막 이렇게 좀 사람을 조롱해요. 별명을 부르고 조롱하고.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잖아요. 비아냥거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나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런 비아냥을 당한 겁니다. 격려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 때 가지고 예수님은 머리를 쳐버려요. 야, 나 네가 왕이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얼굴에다가 침을 뱉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사람의 그러한 대표 아니에요. 그 얼굴을 집 나가서 완전히 저주하고 무시하고 경멸한 처사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살아면서 참기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자존심 있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한 것은 정말로 쓰레기처럼 내가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장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유대인의 왕이여 내 절을 받으시오. 왕을 그야말로 초한 거죠. 만약에 진짜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왕이 머리를 갈대로 치고 침 뱉고 거짓말을 절하게 되면 당장의 사형 아니에요. 왕이 얼마나 화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잖아요. 그 왕을 모욕하고 능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희롱을 다한 후에 자세 옷을 벗기죠. 이제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에 못 박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23절에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은 그것을 이기려고 사람들이 술로서 풀고 잊으려고 하잖아요, 고통을. 몰약이라는 것은 마취제인데 이 마취제를 먹고 나게 되면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잊어버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마취제를 먹도록 예수님께 됐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거부했어요. 이러한 고통을 스스로 당하시려고. 자, 그리고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여러분, 사람들은 주사나 맞기도 어렵잖아요. 이제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힌 거예요. 피가 나잖아요. 머리에 가시관 쓰고.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될까요? 그리고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25절에 3시에서 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잖아요. 차라리 꿈이었으면 생각하잖아요. 6시간 동안 처절하게 정말로 극한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는 뭐라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랬어요. 죄패, 제목에다가. 옛날 제수들이 무슨 목에다가 뭐 자기 제목을 쓴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 뭐라고 그래요?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죠. 십자가입니다. 못 박혀서 올려놓고 나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는 거예요. 끝까지.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내려서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 올려놓고 나서 희롱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30절에 보니까 숨을 거두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숨지시니라. 근데 숨지기 전에 34절에 뭐였어요? 마지막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도 버림당하고 삶도 버림당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림을 당해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더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외면당했죠. 버림당했죠. 마지막 절규.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에 숨이 졌죠. 자,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단 6시간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체포 당할 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통,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겠어요? 아무도 원치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테레비에 보니까 멕시코 사람이 한국 여자 결혼해서 멕시코 살았어요. 이 사람 직업이 멕시코 의사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이 이제 거기서 이게 사는데 부인이 이렇게 너무나 한국에 향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 여기서 못 살겠다. 한국 가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한국 왔어요. 이제 남편은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멕시코에서
자기 의사라는 직장을 버려버렸죠. 멕시코 의사가 한국 와서 개업할 수 없어요. 한국 의사 비를 다시 따야 돼. 그리고 자기 가족을 버렸죠. 자기 친구들을 버렸죠. 자기 나라를 버렸죠. 고향을 버렸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한국에 와서 같이 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너무나 사랑해서요? 한국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려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는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서 뭐든지 희생하고 싶잖아요. 이 자녀가 잘 되기로 한다면 어떤 희생도 다 각오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감당하시려고 이 예수님이 정말로 당하기 싫은 이런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얼마든지 안 당하고 천국 보좌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게 뭐 죄의 값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죄를 짓게 되면 어디 가요? 감옥.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것이 감옥이잖아요. 아무도 감옥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원죄와 자범죄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 이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위에서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보니까 죄사함이 없으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쏟아지게 되면은 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모든 병도 보니까 다 피를 통해서 검사하더라. 피에가 어떤 병균이 다 있는가 피 보니까 다 나와요. 피가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한 구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피를 완전히 쏟아진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굴레에서 살았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단의 굴레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서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주인들과도 해서 오만한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자, 옆에 사람이 이걸 비난하게 되면 여러분들 참기 힘들잖아요. 화를 내고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 비난을 하느냐.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그래 네가 나를 비난하는 것이 나를 몰라서 그런다. 나를 잘 알았으면 더 나를 비난했을 것이다. 나는 네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마디 비난한 너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깨끗하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어째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쓸모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권세 죄의 사슬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다가온 것이 뭐냐면
가시관이잖아요. 가시와 엉클기잖아요. 가시는 저주를 말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재앙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우리 삶이 모두가 다 천국으로 간 것은 알지만 그때가 시발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이 쓰러지고 성령 기도에 임하게 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면 우리 삶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는가?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어렵게 힘들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내 마음의 천국인 거예요. 내가 내 왕이 돼서 다스리고 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게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온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왕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그 땅에 평화가 왔어요. 그러나 사울이 그 땅을 다스릴 때는 계속 전쟁만 일어나고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는가?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십자가이시고 내 모든 문제를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내 안에 평화가 있으니까 내가 그 현장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주가 살기가 좋고 유럽이 살기가 좋고 여러 나라가 살기 좋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천국 아래 지금 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 나라가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아침에 대문 밖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집을 불태우거나 핍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한국이 사계절이 완연하고 저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가지고 이어버리 하더라도 든든히 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요. 아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공부 때문에 애국나서 공부하더라도 정말로 봉사는 후진국가 살고 살기는 한국서 살고. 할렐루야.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나라인데 내가 마음에 평화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고 지구가 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나라 가더라도 불평이 나오고 엄마나 만족이 없는 거예요. 호주도 인종차별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죽기도 하고 거기는 무슨 살인, 폭력 딴 것이 없겠어요. 어디 나라 마찬가지예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쓰는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지옥의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지옥 대신에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여전히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가난, 질병, 저주를 다 감당했어요. 머리에 가시를 졌다는 것은 모든 질고를 다 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를 다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였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의 모든 쓴 증서, 이거 뭐냐면 우리가 졌던 죄들, 검사가 죄인들을 구형할 때 법에 의해서 구형한 거.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형법 무슨 몇 점 해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 이 법을 어겨서 이런 사람들은 형을 몇 년 살아야 됩니다. 구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죄인으로 판명이 납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을 줬잖아요. 이 말씀이 딱 비춰봐가지고 이 사람은 부모를 공경 안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거짓 증거했습니다. 딱 들이대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지옥 가야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검사가 돼가지고 검사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쓴 증서예요. 우리의 모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제목들이 죄의 리스트들이에요. 죄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의 리스트가 다 있는데 이것을 뭐예요? 도말에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게 효력이 없게끔. 그리고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속을 벗어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알게 못했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민족이 여전히 우상 가운데 빠지고 어둠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래, 기독교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한국이 이처럼 발전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보여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난과 저주의 멍에가 끊어지고 우상과 사단의 세력이 끊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고 싶다. 아니면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싶다. 내 안에 했던 저주, 우리 가정의 저주, 우리 했던 친구들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을 해결하고 싶다. 이것을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을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되면 내가 치유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오늘 줄 날짜만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인 딸을 한번 이제 보기로 했어요. 딸이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를 보고 울면서 아빠 죽지 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다 자기 생명을 포기했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이 시작했어요. 저가 채찍에 맞으러 내가 나무를 입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창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모든 상처가 내가 치유됐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러 내가 나았다. 채찍에 맞으러 나았다. 예수님께서 저주받았으면 내가 축복받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병해졌다. 계속 묵상을 선포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분이 간암에서 나왔잖아요. 인천 주안교회 그 나겔 목사님이 간증이에요. 제가 교회를 크게 하고 지금 은퇴했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십자가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요. 인간의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이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돈 가지고 보석금 내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빽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영국 왕이 미국 대통령이 선전하더라도 거의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50억 인류가 선명하고 타노스 된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하신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사에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난종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을 비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문제는 떠나가고 새로운 돌파가 열릴지어다. 내 삶 속에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문이 열리고 새로운 돌파가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님의 그 한 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예요? 내가 희생을 통해서. 내가 희생이 있는 곳에 그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우받고 섬김받으려는 곳에는 싸움과 분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우리 직장을 위해서 어떤 희생할 것인가, 어떤 섬기 있을 것인가, 그 그리스도인 생명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이 교회와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 처음으로 비전스 글을 할 때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 16일 동안 했는데 우리가 40만씩 받고 있어요. 개척교 목사님들 그냥 오고 개척교 목사님 자녀들 그냥 왔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그 당시에 이 세 커플 6명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비전을 그랬는데 차비도 있어야 되고 무슨 강사비나 안 주더라도 예비 정도는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쓸 수 있는 경비가 없는 거예요. 16일 동안 해야 되는데 2주 하고도 3일을 더 해야 되는데 첫 주가 결혼하니까 돈이 다 떨어져버렸어요. 목사님 이제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쓸 돈이 없습니다. 10명 목사님 자녀들 내보낼까요? 어쩔까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말하니까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찬양할 때, 집회할 때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교회 받는 것도 좋은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심 어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말씀하세요. 너 예배당 지면서 증축하면서 빚 얼마 졌냐? 뜬금없는 건 질문해. 얼마 졌죠? 한 달 이자 얼마씩 나가냐? 얼마 나갑니다. 네가 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짓기 위해서 빚내다가 이자 낸 것은 아깝지 않지. 네 교회니까. 내 종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네가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벌벌 떨으냐? 주님께 책망하셔. 내가 정말 그때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니. 그야말로 내 이기적인 사람. 오직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아깝지 않은데 그 목사님들 섬기는데 내가 돈이 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벌벌 떠는 거. 하나님이 내 이기심, 희생하지 않으라는 것들. 그걸 책망하였어요. 그대로부터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손해보면 내가 다 손해보고 부족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 저정의 돌파구의 문을 여신 것을 봤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잖아요. 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리고 우리의 교회가 살리고 우리의 민족과 세계 열방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의 교회를 살리고 세계 지도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 현장에 나타나고 정말로 사람들이 맞닥뜨리기 싫은 현장에서 정말로 살고 싶은 현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